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왕상 2장입니다. 왕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왕상 2장,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하는 자는 아멘. 믿음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한 생명보험회사가 30대 주부를 대상으로 지금도 이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버리고 싶은 것들을 말하라 이렇게 조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 가운데 내가 뭘 버리고 싶을까 이걸 조사했는데 저 제가 바로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장 열매 옷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옷이 많지만은 여러분 필요 없는 옷들도 굉장히 많죠. 이 옷들이 굉장히 많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옷을 버리고 싶다 그렇게 이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을 버리고 싶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책이 좀 적지만 일본 사람들은 책이 많아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책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겠지만 옛날에 보면 일본 지하철을 타보면 언제나 뭐 어린 애들이 다 책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버리고 싶으냐? 가구를 버리고 싶다. 집에 있는 가구들을 버리고 싶노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번째는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버리고 싶다. 아마 선물을 많이 받았는가 보죠. 여러분들 가정도 선물들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선물을 줘야 너도 받지.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선물을 줘야 너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싶다. 얼마나 많았으면. 다섯 번째로 장난감을 버리고 싶다. 애들 한둘 키우면 하나만 키워도 얼마나 장난감이 많습니까? 이 장난감을 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기제품을 버리고 싶다. 일곱 번째는 식료품을 버리고 싶다. 먹지 않는 것들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불을 버리고 싶다. 아홉 번째는 유아용품들을 버리고 싶다. 열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뭘 버리고 싶다? 남편을 버리고 싶다. 남편을 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30대 주부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계륵이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계륵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뭘까요? 닭갈비를 계륵이라 그렇습니다. 먹기는 그렇고 좀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또 가시가 있고 이걸 계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귀찮고 쓸모없이 보이게 하지만은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재활용부를 운영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집에 갖다 놓고 우리 교인들이 서로 돈을 놓고 이렇게 사가고 그래서 재활용부를 이제 우리가 교회가 운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폐품을 버린다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언제나 늘 신문 한 장 언제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쌓아놓고 또 교인들이 가져가고요. 이게 바로 애국입니다. 낭비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전략에서 산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의 30대 주부들 가운데 최하위인 10번째이긴 하지만은 남편을 버리고 싶은 물건으로 생각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싶다. 우리 한국의 30대 주부들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30대 주부들. 30대 누가 있어? 누구요? 김나영 30대인가? 남편 버리고 싶지? 박진호 그거 뭐 내가 봐도. 최입사는 30대 이제 넘었죠? 40대가 주부들이니까 상관없지만. 역으로 남편들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걸랑 아마 뭘까? 행여나 남편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남자들이야 뭐 버리고 싶은 것들 가운데 아마 자기 부인 없을 것이죠.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제가 보증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모두 안심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5월달에 특별히 행복한 가정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름답고 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면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당신을 버리고 싶다. 여러분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요.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공동체를 살아가자면 여러분 잘해야 돼요. 내들 말하는 말이 내가 좋아야 좋은 친구가 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쁨도 지한테 나고 미움도 지한테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 다 사랑받는 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행여나 버리고 싶은 물건을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 혹시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해당되는 일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죄종이 사랑하고 또 교인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정도를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은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우리가 평생을 산다고 해도 사실 몇 년 삽니까? 아무리 오래된 부부도 뭐 50년 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60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나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교에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 정말 너무나 귀한 분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리고 바울, 디모데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에도 아마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부모님을 비롯해서 은혜를 입은 성도,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 그런 분, 또한 선생님,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만남 하나 소개합니다. 조지 휠러라는 사람, 이분이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그마한 여관에서 저분이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청소년 시절에 범하기 싫은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 결성 과정에서 일하는 이제 자라는 애들 참 사실 불쌍해요. 우리 아동센터가 일을 하지만은 우리 귀한 교사들이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성 과정 애들이 한번 잘못되면 평생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어릴 때 행복해야 커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어릴 때 불행하면 커서도 불행한 자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휘필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청소년 시절에 온갖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18세 때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동안 일했던 술집에서 나와 옥스퍼드에 정말 펜브록 칼리지에 근로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존 웨슬리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감리교를 창설했던 분이십니다. 저분을 친구로 사귀었고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홀피크로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헬리스 쿠걸의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죄인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끝내는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영감 넘치는 그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휘필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친구입니다. 여러분 좋은 계절에 책들 많이 읽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과 친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특별히 친구는 수는 적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나쁜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같은 친구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양해이 되지만 나쁜 친구는 오히려 신앙에 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잘 사귀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사귈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도 많은 목사가 있지만 여러분 다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있으면 나쁜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많지만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친구,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친구 사귀세요. 잘못된 친구 사귀면 그 인생 끝장나요. 여러분 좋은 친구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라도 이런 좋은 만남이 얼마나 필요한지. 디모데 후서의 저자, 오늘 특별히 디모데 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 자신의 주변의 인물들이 많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생각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군목으로 있을 때 훈련소 장병들이 마지막 훈련을 마칠 때 가서 죽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가장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장병들이 어머니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어머니가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는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어머니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늘 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내게로 속히 오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올 때에 드로아 집에 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고 아마도 오래된 성경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 바울이 나이가 많아지니 추위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글로 다 쓰지 못한 것들을 유언하기 위해서 아마도 디모데를 감옥에서 불렀던 것을 우리가 잘 본문의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디모데는 바울에게 소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데마가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는 한때 정말 성령 충만했고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5을 꼽으라고 한다면 데마도 들어갈 만큼 그만큼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갔다 이 말은 그 말씀 속에 배신감과 아쉬움이 섞여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어떻게 데마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데마는 그럴 줄 몰랐는데 사랑의 배신자여 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거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배반했을 때 그때 마음의 상처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굴까요? 그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 믿었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정말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이나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한 걸 보면 적어도 그 당시에 각하와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옛날에 지금이나 엘리트입니다. 이런 의사가 이런 누가가 한 번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절대로 배신이 없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정통했던 분이고요.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안 뒤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고 목자만을 따랐던 훌륭한 그런 누가였습니다. 참으로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평안할 때는 환영을 받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려움을 청하니 다 떠나가 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봐야 됩니다. 참다운 신앙 환난 때 보아야 알 수가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한 친구는 어려울 때 보아야 그 친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쭉쟁이 알곡은 추수 때 보아야 정말 저게 쭉쟁이구나 알곡이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사 누가처럼 뿌리 깊은 신앙 좋은 믿음을 가져오는 말미암아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편치 않는 그런 좋은 믿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흔들림이 없이 역시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그런 누가 같은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네가 올 때에 또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추후에 만찬이 생각나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120명이 모였어요. 많은 숫자입니다. 열흘 동안 부흥했던 곳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큽니다.
나와 성지순례 같은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보았지만은 상당히 큰 방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거기에서 오순절에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처음부터 유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배 혼유물을 두르고 졸졸 따라가다가 피가박에 통화해버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여행할 때 이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배신했어요. 그때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 죄종들이 다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마가가 했습니다. 마가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다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마가는 잘못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유익한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자들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처럼 누구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보면 보기 싫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없을 때마다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은 날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가는 길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사람은 다 죽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날이 한 번은 옵니다. 누구나 다 죽을 날은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이 믿음으로 살라.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다 부모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다 이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 거예요. 아멘. 부모 여러분들 잘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유선이라 그랬잖아요. 부모의 유선. 여러분, 부모가 이중으로 행할 때 자식이 제일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자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 볼까요? 5절과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바른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평안한 마음으로 지옥까지 못하게 하라. 그래, 괴롭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요압이 괘씸했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죽을 때,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요압을 절대로 기억해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그가 잘못했으면 그렇게 유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수로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결코 요압을 용서할 수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넬과 다윗의 또 다른 누이인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살짝 속이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하다가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 일을 요압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압의 살인행위는 절대로 정당한 줄 수 없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압의 살인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고 화평경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또 왕이 허락도 없이 사람을 죽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이 힘이 없습니다. 요압을 제거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끝날 날이 다 되기 때문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압을, 저놈은 나쁜 놈인데 저놈은 정말 아주 괴롭게 해야 되겠는데 그럴 힘이 다윗에게 없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넘깁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39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39절 천천히 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 줄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심는 자는 반드시 악을 거두게 돼 있어요.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을 심어야 선한 열매 맺는 것이지, 악을 심으면 끝내 광풍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한을 품고 살아왔건만은 이 다윗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저 요압을 내 대신 정말 힘들게 해줘라, 바로 그런 날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종을 괴롭게 했으면. 솔로몬에게 그를 처벌하도록 아버지 다윗이 지시한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에게 요압이라는 사람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시므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평생 동안 다윗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배에 설 때, 야, 김장로야, 야, 이장로야, 너 진짜 믿음으로 살고 왔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때, 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오라시 이렇게 왔습니다. 진심으로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나 시끄럽게 만들고 죄 중에 가슴이나 팍팍 긁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변하렵니까? 얼마나 잘못 살고도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바로 시므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을 괴롭게 만들고 말입니다. 악한 말로 저주하고 독한 말로 저주했던 그런 못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상반절과 9절, 우리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야모로 갈 때에 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빛 가운데 스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악한 말로 저주했다. 옛날 성경 독한 말로 저주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게 악을 행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반란을 피해 다닐 때 오히려 정말 다윗에게 독한 말 했던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압살롬 편에 가담해서 정말 그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돌을 던졌는데 독한 말로 저주했다. 악한 말로 저주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책임이 안 된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독한 말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있거들랑 시험 들을 때 말 조심하세요. 그때 했던 말들이 끝내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 여름 나갈 때 도끼는커녕 오히려 돌을 던지고 악한 말로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한때는 사울왕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는 잃을 수 없는 바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악한 사람들로 기억되지 말고 선한 사람들로 다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은 믿음으로 살았노라, 훌륭한 사람이었노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아수론에 가담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레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라. 여러분, 바실레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우리 성경, 우리 7절 봅시다. 우리 7절 봅니다. 시작. 마땅히 길랏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첩려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여기 바실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실레는 참 아름다운 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탁입니까? 바실레 아들들의 은총을 베풀라. 또 정말 네가 먹는 상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의 음식상을 먹게 하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마지막 다윗이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자기 아들에게 했단 말입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인심이에요. 사람이 강할 때는 사람들이 따라와요. 사람이 어려운다고 하면 다 떠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인심입니다.
그러나 바실레는 80세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정성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심상과 태약, 또 질기름과 밀, 보리, 밀가루, 볶은 음식들,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또 치즈 등을 공급하며 그 당시에 시리에 빠졌던 다윗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 어려울 때 이 바실레는 80세의 고령임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잘 섬겨서 얼마나 다윗이 고마웠으면 그를 기억하면서 먼 훗날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은 그에게 보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사양하는 미덕까지 보인 아름다운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바실레라는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고 가슴속 깊은 곳에 그분의 이름 석자를 언제까지나 간직하고 싶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기억할 만한 이름 석자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분은 악한 자였노라고 그런 기억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소중했노라고 기억될 만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갖지 못한 행복의 조건을 한두 개쯤 더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하기도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하기도 다 필요 없어요. 얼굴이 예쁠 때는 뭐 젊어서 예쁘고 미우니 그러지만 벌써 60, 70 되면 그것도 다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네가 한두 개 더 가졌다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몇 개쯤 덜 가졌다고 해서 불행하고 남을 탓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꼭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작은 희생 하나가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뭐 큰 것만 해야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큰일 했다고 칭찬받았습니까? 여러분 큰일에서 칭찬받은 사람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아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가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준 것 없지만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합니까? 준 것 없이 미웁다. 그거 쓰겠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사랑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아야지요. 왜 왕따 당합니까? 왜 당신이 버림받습니까? 네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너를. 조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나 미국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하는데, 여러분 미국과 교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계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세계에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 맥도날드요,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미국 겁니다. 다 맥도날드도 미국 것이고 코카콜라도 미국 것입니다. 어느 나라 가도 전부 다 맥도날드, 코카콜라는 다 있습니다. 내가 100몇십 나라 가볼까만은 딱 두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이 없습니다. 이란은 없어요. 이란은 그냥 미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맥도날드 그리고 코카콜라 없습니다. 또 북한이 없어요. 북한 뭐 나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가면 평양이 없습니다. 맥도날드도 없고 코카콜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전부 다 미국과 교제하고 그리고 뭐 소련의 옛날에 그것도 소련이었던 그런 중앙아시아 가도 전부 다 있습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가. 그런데 꼭 평양, 북한이나 이란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맥도날드 저 빨간 바탕에 그 M자, 저 맥도날드는 어디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빵장사지,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말이 빵장사지, 여러분 맥도날드 그 회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커피도 뭐 스타벅스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은 맥도날드에서 쓰는 커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빵이 나오면 언제나 커피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맞으면 사용합니다. 이게 말이 빵장사지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도 제일 좋은 곳에, 어느 도시가 제일 좋은 곳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딱 그 중심에 사거리에. 제일 좋은 장소는 맥도날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는 형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맥도날드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이 세계 속의 맥도날드가 된 것은 밀크쉐이크를 파는
햄버거 식당을 했던 이들 형제에게 어느 날 이들이 햄버거나 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레이쿡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방문해서부터 맥도날드 역사가 시작됩니다. 레이쿡은 중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중퇴 후에 디스크 자키, 부동산 중개업, 세일즈업 등 수없이 직업을 바꾸다가 52살, 늦은 나이에 52살 되던 해에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던 그 햄버거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햄버거를 먹어보면서 이 햄버거를 세계의 체인으로 한번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패스트푸드니 프랜차이즈니 이런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가 뭡니까? 즉석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벌써 레이쿡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식당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역사가 레이쿡 때문에, 레이쿡을 만나서 그렇게 맥도날드가 세계적으로 크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헬렌 켈러의 예사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위대하지만은 알고 보면 옆에 있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이분 없었더라면 헬렌 켈러가 저렇게 유명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설리반은 정신병자 있습니다. 원래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어요. 설리반이.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간호사의 지극한 정성을 통해서 회복되었고, 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던 차에 바로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설리반이 자기도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끝내 헬렌 켈러가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되는 데는 바로 저 여인이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시대에서 어떤 사람과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는 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인덕이에요. 아멘. 여러분, 좋은 만남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덕이 있어야 돼요. 사람 잘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 밑에 있지만은,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잘 못 자랄지 몰라도 큰 사람 밑에 있으면 당신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에게 한 번에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뭐다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장막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장막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바울과 일행을 도왔던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누가요? 브리스라와 아굴라. 브리스라가 남편이 안 해요. 근데 왜 안 해요? 근데 왜 앞에 나와 있어요? 보통 앞에 나온 사람은 남편인데 아마도 아내들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이 더 컸던가 봐요. 여러분,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라는 아내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브리스라가 먼저 나오고, 보통이라면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 본문에 봐도 로마서에 봐도 브리스라가 먼저 나옵니다. 아내의 믿음이 그만큼 더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남편의 믿음도 중요하죠.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아내들이요, 좋은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자녀들도요, 어머니가 믿음 좋아야 애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없으면 애들 믿음 없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뭐 아버지도 정신 차려야죠. 근데 어머니가 언제나 애들에게 믿음으로 하면 애들이 그걸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도 아내도 다 믿음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아야 자식들이 그걸 본받죠. 부모가 말이 장로고 말이 권사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는 믿음 없는 것들을 보면 참 존경심이 안 가요. 뭐 대단한 척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처럼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브리스라 믿음이 좋으면 앞에 나와요, 아내의 이름이. 그만큼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가 이런 부부들 많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이런 부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좋은 부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그런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년간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스러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아굴라 프리스라 부부가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목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죽어도 이 부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만나면 더 짧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 소중한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소중한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당신을 사랑할 만한 그런 소중한 사람.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그런 인물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 되길 바라고, 행여나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싶은 대상으로 여긴 일이 없도록 늘 성실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마가처럼, 다윗이 눈 감으면 생겨났던 바실레처럼, 바울이 눈 감으면 생겨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참으로 소중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